오늘은 부모님들의 사랑을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떠올립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더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오늘까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버지인 저보다는 어머니인 저희 아내가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잘 돌보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크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도 역시 모성애가 더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버지로서의 남자로서의 체면은 그런 그 자식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는 좀 신경이 안 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다 생물 가운데 남자의 체면을 세워주는 종류가 하나 있다. 그 종류가, 그 물고기가 해마라고 하는 물고기. 말처럼 생긴 물고기라 그래서 해마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해마는 암컷 해마가 새끼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고 수컷 해마가 새끼를 출산합니다. 이 이상한 현상이 알려진 지가 불과 한 100여 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 수컷 해마에게는 그 캥거루처럼 그 주머니가 있다. 근데 이 주머니에 암컷 해마가 알을 낳고, 그리고 수컷이 수정을 시킵니다. 암컷 해마가 이 주머니에 가득 찰 때까지 알을 낳는데, 그 알이 대략 한 600여 개 정도의 알을 그 수컷 그 주머니에다가 낳습니다. 그 수컷 해마의 주머니 내부는 스펀지같이 되어 있고 알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혈관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알을 낳아놓으면 알이 그 혈관 하나하나에 다 가서 박혀서 자리를 잡고 수컷이 자체로 수정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한 달이나 2달 정도 되면 수컷 해마가 그 새끼 해마를 한 마리씩 주머니에서 밖으로 이렇게 분출을 시키는데, 600여 마리의 새끼들을 주머니에서 전부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기진맥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출산의 일을 다 감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컷 해마가 그래도 모든 동물들 중에 그 남자들의 그 체면을 좀 살려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수컷 해마 못지않게 자녀를 사랑한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려간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나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각종 집회, 신앙 훈련 장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던 바벨론 포로 시절에 교육이나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각 지역마다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1세기 이전에는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세워져 있었고, 주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더더욱이나 성전의 일부 기능까지 경하면서 그 중요성이 훨씬 커진 그런 장소입니다. 고대에서 중세 이르기까지 회당에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예배와 매주 2회의 안식일 예배, 그리고 종교적 결리마다 특별 의식을 행해왔습니다.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는 일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시골 그 나세렛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골짜기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으로 해방자로 오시는 메시아인데,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출교 조치를 내렸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그 진흙에 침을 뱉어서 개어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래서 이 맹인이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왔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맹인으로서 볼 수 없었던 눈이 보이는 눈으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맹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맹인이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대로 하였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에게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 분명하냐? 지금 어떻게 돼서 보고 있느냐? 그래서 물어봅니다. 맹인이었던 아들은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눈 뜰 때에 맹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래서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예수님을 보았고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너의 아들이냐? 맹인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건 나도 모릅니다.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9장 20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무서워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도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있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겨우 용기를 내서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는 바리새인들과 어떤 관계였겠습니까? 늘 회당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아마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30살 때였으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12살이었다고 합니다. 해당장이라는 걸 감안해볼 때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아마 40대 후반쯤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해당장이라고 하면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도층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는 대로 나사렛 시골 출신의 목수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그 말씀에 보면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몰래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서 해당장이 자기 체면 내려놓고 엎드려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못 봤겠습니까? 거기 다 같이 있었으니까 봤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해당장 야이로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장직을 박탈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이런 것 다 생각했어요. 생각 못했을 리 없어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목수 아들을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시라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버려서라도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 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국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후에 해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분명히 앞서 말한 대로 해당장 집을 박탈당했을 거예요.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딸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귀한 직분 회당장직을 왜 사표를 내셨나요? 왜 그만두셨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면 딸이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그만두었다.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을 위해서 거짓말쟁이랍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천호식품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을 조사했어요. 제일 먼저 1위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아픈 데 없다, 건강하다, 그런 거짓말을 한답니다. 두 번째는 선물 필요 없다, 너희들 살림에 보태라, 그렇게 거짓말을 한대요.
세 번째는 바쁜데 오지 말아라. 그렇게 거짓말 안 돼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반어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데가 왜 없습니다. 그래도 물어보면 아픈 데 없다고, 나 건강하다고. 선물이 왜 필요 없겠어요? 받고 싶지요. 그렇지만 그리고 나는 필요 없어, 난 쓸 줄 몰라. 그러니까 살린 너희들 살림에 못해. 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어쩌다 명절 때나 한두 번 오고 그러는데 왜 안 보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너희들 자 나도 된다. 바쁘니까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거짓말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자들이 오늘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인데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리니까 부모님들이 대개 오지 말라고. 그래도 얼굴 뵈러 가겠습니다 하면 바쁜데 안 와도 된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직장 생활하느라고 피곤할 텐데 집에서 그냥 쉬시라고 안 와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반어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므로 반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거짓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거짓말 종종 하면서 삽니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고,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아프지만 아프지 않다고 거짓말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거짓말쟁이다. 부모님께서 거짓말쟁이 되는 것을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를 그런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느냐? 거짓말했다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신 부모님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십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에 내 이웃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우리는 그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속담에 거짓말에는 새빨간 거짓말과 새하얀 거짓말이 있다 그랬어요. 새빨간 거짓말은 나쁜 마음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로 하는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짓말. 우리는 이런 새하얀 거짓말은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공통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의 대표적인, 선의의 거짓말의 대표적인 사례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효과 없는 가짜 약을 효과 있는 약으로 환자에게 인식시키고 복용하면 어떻게 하면 속이고 먹이면 병세가 좋아진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는 2차 세계대전 때 약이 부족해서 많이 사용했다. 오헬리의 소설 마지막 일세에 보면 화가 지망생 소녀 존 씨가 폐렴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이 가서 긍정적인 격려를 계속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날이 갈수록 폐렴이 점점 악화됩니다. 그런데 이 존 씨가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건너편 이웃집 벽에 담쟁이 동굴이 하나 올라가는데 담쟁이 동굴에 잎새가 하나 남아있어요. 다 떨어지고 마지막 잎새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 담쟁이 잎과 나는 같다. 저 잎새가 떨어지는 날 나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쳐요. 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니까 그 잎사귀가 떨어질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수라고 하는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이웃집 이웃집에 사는 그 할아버지 배우면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내 친구가 이 담쟁이 덩굴 이 마지막 잎새에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큰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배영은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밤중에 그 그림 도구를 가지고 나가서 그 벽에다가 마지막 입새를 그려놓은 거예요. 아침이 되었는데 전씨가 저 마지막 입새가 떨어졌을 거라 나도 곧 죽는다고 창문을 열어보았는데 마지막 입새가 그대로 남아있더라.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웃집에 배영은 할아버지가 폐렴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배영은 할아버지가 비오고 폭풍을 치는 그날 밤에 밤새도록 폭풍을 맞으면서 절망에 빠진 존 씨에게 희망을 주려고 담쟁이 떡을 마지막 남아있던 일세 자리에 그 벽에다 담쟁이 벽화를 그리다가 폐렴에 걸려서 그가 세상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 배영은 할아버지가 사망한 장소에 팔레트에 녹색과 노란색 물감이 남아있었더라 하는 이야기. 존 씨의 친구 수가 커튼을 열어 담쟁이 벽화를 보면서 이것이 배영은 할아버지의 걸작품이다. 언젠가는 자기가 걸작품을 그릴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그것이 실현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일세의 소설의 장면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배영은 할아버지가 자기 희생을 동반한 거짓 그림이 마지막 일세. 그것이 이 절망에 빠졌던 존 씨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를 살게 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다. 그 말.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선의의 거짓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좀 우스운 말로 간호사가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서 아픈 주사를 넣었어. 열애설의 집사인 뭐 연예인이 우리 그냥 친구 사이입니다 우기다가도 나중에 결혼합니다. 대학 수석 합격생이 각종 학원 다 다니고 과외 수업 다 받아놓고도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 학교 수업에만 충실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해요. 중국집 사장님이 배달시킨 음식이 아직 안 온다고 전화하면 아직 주방에서 음식이 나온 것도 아닌데 방금 좀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해요. 예식장의 사진사가 결혼 사진 찍으면서 신부가 못생겼는데도 제가 본 신부 중에 지금까지 제일 예쁜 신부라고 매번 신부 볼 때마다 거짓말해요. 그런데 이런 뻔한 거짓말 들으면서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때로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짓말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유대인들의 탈무리는 두 가지 거짓말 하라고 했어요. 친구가 옷가게에 가서 옷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옷을 가지고 옷을 입어보면서 나 이거 새 옷 샀다고 자랑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 자기는 자랑을 하는데 아니 보니까 이 옷이 그 사람한테 맞지도 않고 좋은 옷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 옷 좋지 않은 옷이다 너한테 안 맞는다 그러지 말고 참 좋다고 옷 잘 샀다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또 결혼식장 갔는데 신부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예쁘다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신부 못생겼다고 아니 저렇게 못생겼냐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분위기 다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쁘다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믿고 보기 싫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난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그 거짓말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이런 모습, 부모님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것이고 또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 세상 떠나시고
부모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가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이가 더 많다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좀 앞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된다면 부모라고 생각을 하라.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 상대방을 높여드릴 줄 알아요. 나이가 어려도 높여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처럼 생각을 하고 오늘 이와 같이 공경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버이 주일에서 우리가 자녀들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그 앞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 4장 1절까지 읽은 것은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관계를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4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배서 6장 1절에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일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한 소년이 바다 정복할 꿈을 가지고 선원이 되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위에 먼 바다로 가기 위해서 선원 훈련을 받고 어머니에게 하지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데서 바다에 나가서 배가 침을 내려가지고 죽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고, 당시 원양어선 사정이 좋지만 해서 해난사고를 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소녀는 자기를 보고 울고 가지 말라고 말려는 어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바다로 어떻게 나가겠는가? 차라리 내 꿈을 버리더라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내가 바다로 안 나가겠어요. 어머니 곁에 살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아들을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꿈을 버리더라도 엄마와 같이 있기를 원하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고 떠났더라면 이름난 선장은 되었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거둔 그 순종이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축복을 만들었어요. 대통령이라고 다 축복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조지 워싱턴 같은 대통령은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었는지 지금까지도 미국의 지폐 달러에 그 조지 워싱턴의 그 사진이, 초상이 거기 그려져 있고, 미국의 수도도 그 이름을 따라서 워싱턴이라고 도시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같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서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부모된 사람들에게, 부모와 같은 분들에게 서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10계명 가운데서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배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소중하게 여긴다,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의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제일 우선권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심지어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이해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부모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을 때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에게 버린다는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부모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놓지 않았어요. 너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에게만 순종해라. 공경받을 만한 부모님만 공경하라. 예수 믿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무 수식어도 없어요.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님은 부모라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공경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끔 해외로 입양 간 그런 아들들이 장성을 해서 한국에 와서 부모님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 대부분은 나를 입양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가지지 말고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를 혹시 내가 아들인 게 분명하거든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 자신을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찾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 귀한 분인 줄 알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내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몸을 기쁘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언제 가장 자녀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까? 다 다를 수 있지만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어느 봄날 어느 집사님이 운영하는 아동복 가게에 허름한 옷차림을 하는 아주머니와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아주머니가 가게 주인인 집사님에게 우리 딸아이예요. 예쁜 티셔츠 하나 골라주세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에게 웃으면서 얘기한다. 엄마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엄마가 골라주시면 다 좋아요 하면서 옷을 고르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정이 있는지. 결국 두 모녀가 이것저것 찾다가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얼마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딸아이가 옷을 들고 가게 주인 집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주인 아주머니,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거 돈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집사님이 이렇게 나는 아이에게 약간 불쾌감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왜 엄마가 사주신 건데 모르려고 하니? 엄마가 알면 섭섭해할 것이고 너 혼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글썽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엄마가요 시장에서 좌판 놓고 야채 장사하세요. 하루 종일 벌어도 하루에 10,000원도 못 보실 때가 있어요. 제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이 옷은 어떻게 입겠어요? 이것을 돈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바로 엄마한테 갖다 드리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이 코끝이 찡해지고 불쾌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집사님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는 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10,000원과 함께 그 티셔츠에다가 작은 청바지 하나를 더 찾아서 얹어주면서 참 예쁜 생각을 하는구나. 이 돈은 엄마에게 갖다 드리는구나. 그리고 이 티셔츠와 청바지는 아줌마가 너의 그 고운 마음씨가 너무 예뻐서 선물로 주는 것이다.
마음씨가 예쁘니 공부도 잘하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 나중에 이런 사실이 되는 그 좌판 야채 장사하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비록 시장에서 좌판 놓고 야채 장사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실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거짓말쟁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거짓말쟁이 된 부모님을 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고 즐겁게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신 부모님께 늘 효도하며 살아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길